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성막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명령하는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 오늘날에 우리들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 국제 선교 신학교 위에, 국제 신학교 위에 함께 할 성소를 짓는다, 아니면 동행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동행교회를 짓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함께 하실 성소를 지으시는데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성소를 우리가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짓는 겁니다. 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성소, 증거계를 법계 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제 성막을 말할 때 이제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말하고 성막을 설명을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오늘 이사는 이제 성막을 짓는 중에, 성막 기구 중에 보면은 법계 앞에 놓는 증거물 3가지가 있어요. 증거물 3가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소개할 겁니다. 소개를 할 건데, 여기 법계를 쭉 성막을 짓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시성소 안에다가 법계를 넣잖아요. 법계를 넣는데 그 법계 앞에다가 놓는 것들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향품이 나와요. 4가지 향품이 나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앞에 놓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앞에 놓는데, 첫 번째로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판 앞에 두는 거예요. 간간히 이렇게 성막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걸 얘기할 때, 법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계 안에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아마 일부가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법계 안에는 십계명 2돌판만 들어있어요. 2돌판만 들어있고, 그 앞에 이제 요거 보면 오늘 드린 것이 법계 증거판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증거 법계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만나 항아리를 그 앞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둔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법계 안에는 2돌판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오늘날 우리들 적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항상 새겨져 있고, 돌 같은 마음, 우리 마음이 사실 돌 같습니다. 돌 같은데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면은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돼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는 말씀은 돌 같은 마음에 진짜 은혜 진하게 딱 새겨져 버리면은 돌에다 십계명 새겨 놓는 것을 안 지워집니다. 내 입에 막 은혜로 다가오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은혜가 돼가지고 막 처절하게 회개하고 막 처절하게 감사하고 여기에 마음에다가 딱 새겨놔버리면 그건 안 지워져요. 이게 십계명과 같은 겁니다. 십계명을 2돌판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쪽에 그렇게 넣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사랑을 새겨놓는 겁니다. 이거를 돌판에 꽉 새겨놓으면 지워질 수가 없잖아요. 돌에다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은혜로 진짜 진하게 와가지고 새겨져 버리면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놓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읽어놔도 그 말씀이 내하고 은혜가 안 되면은 어쩌면 내하고 관계없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로고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을 가지고 레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원문 그대로 말하면 그레마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을 내 안에 법계 안에 내 마음이 사실 법계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다가 말씀을 탁 새겨 놓는 겁니다. 새겨 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세 가지 증거물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향품, 네 가지 향품. 이거는 법계 앞에다 놓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속에다 넣어놓으면은 속에다 들어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인데 볼 수 없고 우리가 말로 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놓는다라는 말은 이거 뭔 말일까? 증거하는 뜻입니다. 증거하라는 뜻인데 많은 그 후손들이 보고 그걸 알 수 있도록 증거하라.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항아리도 우리가 광야에 우리 조상들이 40년간 헤맬 때 농사도 안 지었는데 배 안 굶어 죽었더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서 그 사람은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옷 만들 그런 옷 직조 공장 직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옷을 두 벌 옷을 안 가졌는데도 옷이 해지지 않았어. 신발도 없었는데 신발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신발도 그 이상이 없었더라.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만나 항아리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막 쫙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그 7절까지인가 거기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 시켜가지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이 오고 또 뭐 건너가지고 게네사렛 가는 두 동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올 때 예수님이 이 만나항 상황을 설명을 해요. 설명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다 죽었지 않느냐.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야 모세와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가지고 너무 힘들지도 않고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 하나 나타났다고 보고 저분만 따라다니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보고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먹고 자고 입는 게 우리의 저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잖아요. 의식주가 그 문제인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 많이 하죠. 의식주. 좋은 집 주세요. 먹는 거 남들만큼 좀 나도 멋있게 좀 먹게 해주세요. 옷도 남들이 10만짜리 보면 난 20만원짜리 좀 입고 좀 멋있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대부분 기도들이 아마 그런 기도가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굶어 죽거나 뭐 이거 문제 없겠다. 옛날에 모세 같은 분이 나타났으니까. 그기는 예수님이 그들이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배 타고 그 다음날 막 찾아가지고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너희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인데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걸 반복으로 얘기해요. 반복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생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세처럼 이런 만나를 주실라는가 싶어가지고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영생의 떡을 우리도 주어가지고 우리가 줄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만나 같은 걸 우리들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기기는 예수님이 48절에 가지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나와 더불어 먹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을 얻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은 점점 더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내 피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들끼리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저분이 진짜 살을 우리가 진짜 나눠주려는가? 피를 나눠주려는가? 우리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눠준단 말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카락 가면 아이고 저 사람 정신 돌았다. 뭐 저 정상 어제 그 오병이의 기적 생각할 때 보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사람 아니다. 그 정신 돌았다. 우리 사람 잘못 봤다 하고 다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고 난 뒤에 71절로 요한복음 6장 71절로 요 뒤로 68절로부터 67절인가 그것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아요. 12제자만 남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뭐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허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자들 보고 야 다 갔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기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하는 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근데 영생의 말씀은 맞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해놓고도 가버리더라니까. 자 보세요. 우리 이 만나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면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아 우리도 여기서 그 배도 고프고 우리도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외도 먹고 싶고 우리가 지금 마늘도 못 먹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 힘도 퇴락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너무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 말 속에 이미 한 불평이 들어있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은 끝도 없어. 오늘날의 우리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 모세가 아침에 나가면은 하늘에서 너희 먹을 양식이 내려올 것인데 그거를 적당히 너희 필요한 만큼 하루만큼 걷어서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고 오늘 왔는 거 내일까지 좀 많이 걷어놔면 내일 개체가 걷어놨다 썩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예수 모세가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불순종할 거냐 이렇게 야단 맞아요. 야단 맞는데 그들이 만나를 처음 보자마자 무슨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좀 무슨 과자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내려서 그냥 야 우리가 이렇게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먹었으면은 그 감사란 말이 원문에는 나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원문이 감사가 돼 만나가 아니고 감사라는 말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지? 이 말에 불평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옆에 있는 저 목사님은 교회도 크지만 그래도 성도도 있고 나는 이게 뭐지? 이런 말이야. 나는 이게 뭐지? 맨날 개척교회 가서 쩔쩔매고 이게 뭐지? 이런 소리를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 말이야. 다른 사람 보니까 뭐 옷, 내가 아는 사람 어떤 목사님 뭐 200만짜리 옷 입고 다니는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 200만 옷 입은 그 자랑거리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앉았다 일어서니까 그 조금 가다 보니 쭈그러졌는데 그 가다 보니 조금 가다 보니 그 펴져버리대요. 안 쭈그러집니다. 그 얘기를 그래 하면서 그 200만짜리 뭐 자랑하고 하는데 좀 속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데 그 200만짜리 옷이 자랑거리인가? 그거 보고 내가 만약에 기죽어 그러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은 200만짜리 있는데 나는 이게 뭐고? 이럴 거야. 이게 뭐지? 이거면 이게 만나요. 만나는데 이게 뭐지? 이런 뜻이야. 다른 사람은 맨날 말이야 소고기 집에 가지고 고기 먹고 맨날 횟집 가지고 고기 해 먹는데 나는 기껏 먹는데 고등어 사가지고 고기 먹고 기껏 해서 집에 버림바 가지고 그래 좀 찌개 하나 해놓고 먹고 내 생각에 이게 뭐고? 이게 뭐지? 이런 불평, 이게 이 만나라는 말이 이런 불평이 늘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로 그 불평인데 그 만나 항아리를 한 오배를 갖다가 그 법궤 앞에도 돌아 이 말은 뭔 말이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 뒤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대대로 보고 그 뭐지 증거가 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보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난 뒤에 아이고 우리 불평하다가 요거만 보면은 이게 뭐지 불평했다는 그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야. 그 기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만나를 갖다 한우매를 법궤 앞에다 놓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한다는 자체가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뭐 좀 달력 끝나지 저를 주시는 뭐다. 나는 그럼 더 달력 좀 더 받아가지고 나도 저 정도 가면 되지 하고 감사하면 돼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다. 내 생활 속에서 감사가 있었다면은 그때 이 만나라는 말이 다른 말이 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됐을 수 있었을 건데, 만나가 그 너 이거 불평하던 증거다 이걸 앞에 놓는 거예요. 우리 이런 증거 없나요? 어려움 당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어려움 당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혼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남들하고 비교하지 열등거 있어서 알지 말게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니면 법계 앞에 세 가지 증거 제목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향품이 나와요. 네 가지 향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이제 네 가지 향품이 나오는데 곱게 찌어 가지고 너와 내가 만날 회막, 모세가 맨날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막에 돼가지고 법궤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이 대화 내립니다. 그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 이거 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더라. 우리 향 그러면은 생각나는 그 말씀 있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을 때 아유 기도하는 건 진짜 이쁘다 하면 향기로운 향이 되는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러면은 저놈의 자식은 내만 만날 때마다 불평하네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맨날 앞에 와서 아빠 감사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면은 감사히 가면은 다시 더 주고 싶을 거예요. 더 주고 싶을 건데 와주고 아빠 다른 집에 아빠는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 이래서 비교하면 아빠가 마음 상한다니까.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기뻐 받으실 만한 향이 요 네 가지 향인데, 처음에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요거를 유향이라는 걸 같이 썼습니다. 이거 향에 대해서 내가 언제 한번 설명했어요. 소합향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떼중 그 열대 지방에 가면은 중동 지방에 가면 떼중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 떼중나무에서 추출한 향품이 그 소합향입니다. 이 향 냄새를 요렇게 맡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불안해도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신앙인들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죠. 불안한 사람, 초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뭔가 불안하면 뭔가 쫓기는 사람이잖아요. 쫓기는 사람이 불안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라라고 보면 돼요. 그 소합향의 기도를 내 불안한 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기도 응답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응답해 주시고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이게 바로 소합향의 기도고, 그 다음에는 나감향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 나감이라는 것은 지중해에 가면은 조개를 껍질에서 추출하는 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다 그러면은 조개가 희생당해야만이 조개 껍질에 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도 뭔가 희생을 할 만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주어놓은 독자 그거 내게 바쳐라. 그거 바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내가 희생하는 거, 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데 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 희생하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도 희생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한다면은 이게 바로 나감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도에서 승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가. 아버지여 만약에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 지금 죽어지. 우리 일단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말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죄의 짐의 무게가 있잖아요. 마음의 무게, 죄의 무게는 이건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